네, 이른 아침 우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곳과 인접해 있는 마을, 도시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위로라는 나움과 도시, 마을이라는 가버가 합쳐져서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죠? 예수님의 고향은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요.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사셨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 보면 그곳에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거처가, 집이 있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제2의 고향, 사역적 고향, 다른 말로 선교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의 마을이지만 위로받지 못해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곳에서 진실한 위로를 전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때는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으로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이야기하죠. 마가복음에 보면요,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의 것과는 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은 자기의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본받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의 가르침이 제자에게 또 그 아래 제자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슷한 가르침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달랐고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에는 놀라운 권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감탄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권위를 증명할 만한 일이 곧 이어서 일어나는데요. 우리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이 귀신이 소리를 지죠.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이 귀신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 쳤던 것이죠. 이 귀신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굉장히 아이러니함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곳 가버나움에 오시기 직전에 고향 나사렛에서 가르치셨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가버나움으로 오셨죠.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셨을 때는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고 감탄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는 것은 귀신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은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던 걸까요? 이 말씀 때문인데요. 우리 스가랴 13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요. 그날이 이르면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그날은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언제 어떻게 오냐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마지막 때 그날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마지막 때 그날이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요. 더러운 귀신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다 내쫓기고
모든 우상들이 끊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귀신들이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귀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잘 알고 있죠. 특별히 이 말씀은 자신들의 어떤 안위와 직결되는 말씀이니까 귀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다 끝장이 나는구나,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귀신의 눈앞에 메시아가 서 계신 거죠. 귀신이 그것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끝장나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소리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세요. 네, 꾸짖으세요. 그리고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요.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귀신은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발악을 해요. 잠잠하고 그냥 나오지 않고 자기가 들어가 있던 이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될 뿐입니다. 귀신은 내어 쫓기고요. 그 넘어진 사람은 조금도 다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목격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심에도 놀라운 권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목격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고 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시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아주 심한 열병에 앓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생명의 위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예수님께서 이 병을 어떻게 하시죠? 꾸짖으십니다. 왜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병을 꾸짖었다고 이야기할까요? 보통은 병을 고쳤다거나 아니면 그가 나음을 입었다거나 아니면 병이 떠나갔다거나 보통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곳에서는 좀 특이하게 병을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꾸짖었다는 이 단어는요, 아주 우리가 조금 직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도 나왔습니다. 무엇을 꾸짖으셨죠? 귀신을 꾸짖으셨죠. 귀신을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이 질병도 꾸짖었다라고 지금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꾸짖으신 것을 혹시 언제 또 우리가 이렇게 봤죠?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바람과 바람을 꾸짖으시죠. 잠잠케 하시죠. 마치 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예수님께서 질병도 귀신도 꾸짖는 분으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사실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자 통치자라고 지금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귀신도 내어 쫓는, 꾸짖으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까지도 다 다스리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꾸짖어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이 소문이 더 널리 퍼졌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다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해질 무렵이라는 것은요, 안식일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왜 안식일이 끝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이동거리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 싶어도 예수님께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이 끝나자 멀리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서 멀리서 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또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4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네, 또 역시 귀신이 소리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귀신이 베드로보다 훨씬 더 먼저 고백했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귀신의 이 고백은 옳습니까? 틀립니까? 네, 옳죠. 귀신은 바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은 이 귀신의 옳은 고백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이 41절의 이 뒷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 원어적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누가는요, 이 4장의 조금 앞부분에서 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우리 이사야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장 1, 2절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 일들을 하시는데요.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의 해는 구약에 나와 있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이 희년은 이스라엘에게 50년마다 찾아와요. 이 희년이 되면요, 많은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요, 모든 노예가 해방이 됩니다. 모든 빚진 것이 탕감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은 자유와 해방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날이죠. 이사야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희년이 언제일까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놓여지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때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희년을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경험했죠. 희년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희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의 해는 아닙니다. 왜죠?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희년은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야 이 땅에 진정한 은혜의 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일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진정한 희년이, 진정한 은혜의 해가 이 땅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이 가장 깊은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죠. 예수님께서 모든 자유를 다 포기하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메시아의 핵심이에요. 이 귀신의 고백에는 이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고백에도 이 십자가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군사적인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서 이스라엘을 열국의 패자로 만들어줄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메시아 사상에서는 십자가가 가장 멀리 있는 개념인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귀신의 입을 다물게 하신 이유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주 흥분의 도가니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실제로 이 복음서의 뒷부분에 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피해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일정 기간까지 자기가 메시아임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귀신의 입을 막으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되죠? 우리 43절 4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우리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은 여러 회당을 다니시며 전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여야 할 복음, 전도할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줄 수 있습니다. 위로가 없는 이 세상에 진정한 위로의 마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우리가 가버나움으로 선교적 제자로 살아나가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